두 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구조되거나 아니면 무너진 굴에서 이제 구조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막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서 구조를 받거나, 예? 굴이 막 무너졌는데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오게 되거나, 예, 그러면은 그들의 고백은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그냥 굴 속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상황에서는 자식 걱정, 걱정, 세상 걱정, 그런 걱정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하면 누가 날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그냥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같은 건데요.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날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그냥 굴 속에 굴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땅속 깊이 있는 것처럼 누가 전적으로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아니,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만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구원받는 자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어떻게 하고 살까요? 여러분, 바닷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가 간신히 살아났어. 그냥 땅속에 굴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며칠 동안 그 안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나왔어. 그러면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 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간신히 살아나왔다고. 그 얘기를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이건 전혀 그렇게 할 말이 아닌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고 전하며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알려주고 싶은데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감격이 있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놀랍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구원을 세상에 알리게 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소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그 일을, 그 빛을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의 도와 그 구원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나 기분 좋으라고, 나 기쁘라고, 물론 나 기쁘고 기분 좋죠. 구원 받았으니.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하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낮에 물기로 온 그 여인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원래 물 들어온 게 목적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러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뭘 정리했겠어요? 아니면 전도 세미나를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만난 게 너무나 기뻐서,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거 전하러 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고난과 큰 병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자기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 자기 인생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그게 해결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나도 겪었어. 여기 수술 자국 보여주면서 나도 여기 배 쬐어. 나도 여기 째고 여기 째고 나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그렇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 가는 그분이 만날 사람이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응답받은 분이랑 같이 가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이긴 권사님이랑 같이 가면은 제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아프고 그 고통스러운 걸 이겨낸 그분이 가서 손 딱 붙잡고 아이고 얼마나 아파. 나도 겪었어. 나도 근데 예수님 믿고 이겨냈어.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 그렇게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얼굴빛을 경험했어요. 내가 구원의 빛을 경험한 내가 그 구원의 빛을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빛을 그 1절에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췄죠? 그 비춘 얼굴빛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구원을 간직한 사람입니까? 알리는 사람입니까? 간직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인생은요,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찬송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막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그 나훈아 콘서트인가 남진 콘서트인가 거기 갔더니 그냥 뭐 아줌마 할머니들이 막 손 들고 막 춤추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나훈아 콘서트에 가도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는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냉랭하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구원의 영광도 없고 왜 이렇게 다들 침묵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나훈아보다 못한가? 남진보다 못한가? 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빠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오빠라고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여라는 하는 걸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아니 주님은 찾아야지.
오빠는 찾으면서 주여는 안 참고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찬송이 그냥 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자의 입에서는요 원망보다 찬양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주고 사람은 나에게 힘들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니, 사람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막 찬양하는 분위기가 나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민족과 열방을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밥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교회에 상처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홍해 건넌 후에 우와 우리 살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경배의 노래 찬양을 드린단 말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환우들 많잖아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기도문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한 분 권사님은 제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제가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이분이 수술 전에도 수술 중에도 수술 후에도 제가 보니까 이분은요 되게 아플 텐데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술 잘 받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해요. 이분은 뭐 아프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그냥 감사해요. 수술 전에도 감사, 수술 중에도 감사, 수술 후에도 감사. 아니 감사 찬양만 하는 거예요.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어쩜 권사님 이렇게 감사만 고백하세요. 도리어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죽겠네, 나 아프네, 막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제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그게? 막 내 살을 도려냈는데 내 살을 뚫었는데 그게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찬송은 좋은 상황 때만 나옵니까? 아니면 슬프고 어려울 때도 찬양합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여러분 나의 구원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항상 믿음은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은 자 보세요.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흘러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 흘려보내면. 계속 고여 있으면 썩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너가 복받은 존재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가 땅에 심겼는데 그 나무가 잘 자랐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빛의 공급을 받았겠죠. 땅에서 양분을 받았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햇빛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땅의 양분을 받았어.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안식처를 주고. 다시요. 나무가 자라는 데는 햇빛의 공급을 받아요. 땅에 있는 양분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자라면, 받아가지고 잘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안식처도 주고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썩어요. 고여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복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 그 복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억눌리고 가슴 아파하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인생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복이 되어 이웃과 열방이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